바울이라는 전도자는요, 언제나 복음 없는 그 현장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제 로마로 가겠다. 그리고 그 로마를 넘어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제 자기의 포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튜브에 저희 동네, 제가 그 저희 시골 마을이죠. 근데 시골 동네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뭐지? 깜짝 놀라서 이렇게 틀어보니까요. 이제 어떤 한 60대 이제 아저씨가 자기보다 이제 많은 이제 할머니죠, 그죠? 자기 엄마. 그 60대 아저씨가 이제 할머니랑 그다음 자기 엄마랑 자기 조카를 데리고 그 바다로 간 거예요. 이제 저희 동네에 바다가 있거든요. 그 제가 설 명절 때 거기를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산책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바다를 7시간 정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CCTV에 그 여자애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고 그래서 막 지역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기 조카가 지적 장애, 자기 엄마는 치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자기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서 이제 죽인 그 사건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가족은 거기를 산책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또 어떤 가족은 자기 가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게 뉴스에 나와요. 복지 사각지대라고 해서 이제 국가의 누군가의 도움이 닿지 않아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가족을 버리기도 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 이렇게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되게 그 제 인생에 되게 기억 남는 사건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반장이니까 뭐 내가 뭐라도 좀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세등등했어요.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되게 기세등등했는데 우리 반에 이렇게 냄새 나는 애가 있어요. 그 여자애가 항상 꾀죄죄하고 냄새 나고 그래서 애들이 다 피하는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우리 할아버지 집 옆에 사는 거예요. 뭐지? 너 여기 살았어? 여기 우리 할아버지 집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빠가 다 도망갔고 이제 삼촌이 쟤를 키우는데 밤마다 삼촌이 술 먹고 쟤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연히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 자기는 학교라고 이제 꾸역꾸역 왔던 건데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근데 뭐 내가 뭐 우리 삼촌한테 맞고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친구를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제가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 되게 좋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야 누구야 너 되게 어렵다며 너 삼촌한테 맞는다며 그래서 어떡하니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저거는 선생님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이지만 선생이 아닌 사람도 있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잔혹한 현실을 제가 이제 초2 때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친구들을 모았어요. 얘들아, 우리가 저 친구를 도와야 한다. 도와러 이제 그래서 애들을 버스에 태워가지고요. 우리 할아버지 집에까지 갔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밥을 다 먹이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동네에서 놀다 왔어요. 근데 알죠? 그 친구 끼워서 논 게 아니라요. 그 친구는 우리 노는 걸 이렇게 여기 구경하고 우리끼리 막 놀다가 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없어졌어. 왜 없어졌냐면 이제 삼촌이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한겨울에 이제 걸어서 몇 시간을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어느 동네에 갔대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횟집에서 이렇게 일을 그때가 초2인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듣고 그 친구 얘기를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제가 그 친구가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거야. 그때 내가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차라리 그 친구가 학교 생활하기 더 편했을 텐데 지금이야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뭐 아동복지센터에 연락이라도 하고 이렇게 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시골이고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지? 그게 제 평생에 제 마음에 있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딱 가는 순간부터요,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야겠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왜 이 세상이 문제냐면 이제 자본주의가 문제다, 이런 게 이제 사상과 이념이 저한테 들어왔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그 공평한 세상, 더 이상 약자가 눈물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제가 이루고 싶어서 이제 그 세상을 이루려면 데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려운 노동자들, 이렇게 노동자들이 뭐 데모하는 데도 많이 가고요.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사람을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데모도 하고 법을 만드는 거 대통령한테 호소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약자라고 해서요 착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들도 돈 앞에 이제 중요한 일들을 흐트리기도 하고 남보다 자기 이익을 더 추구하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대학생 때 데모하면서요 더 추악한 인간의 진실을 봤다고 해야 되나? 남을 돕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 이익, 결국은 자기 이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간이요, 어떻게 인간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치를 바르게 하면 이 세상이 정말 좋아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회복지,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면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 다 없어지고요, 진짜 세상이 살기 좋아질까요? 저는요,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어떤 친구한테 야, 우리 책 읽자, 제가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요.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누군가가 도와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요, 정말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나 많은 사상들, 이론가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좋지만요, 정말로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진실이 뭐냐면요,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정치를 바꿔도, 사회복지를 해서 도와줘도, 교육을 잘 해줘도 인간이 어디 있냐면 원죄,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요, 하나님 있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정치도 사회복지도 결국 이 사람들을 진짜 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뭐 하는 거, 거짓말쟁이한테 완전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인간이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자기를 도와줘도, 누가 어떻게 해줘도, 결국은 이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의 종된 문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완전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원죄의 시작이 어디 있냐?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에서 시작됐다 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시면요, 마귀가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뱀이 먼저 왔어요. 뱀이 왔어요. 하와에게 뱀이 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뱀의 정체가 뭐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요, 마귀가요, 나 사탄이야, 나 마귀야, 이렇게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와요? 친구로 와요. 좋은 사상으로 와요. 내가 네 편이야, 이걸로 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온다니까요. 그것처럼요, 하와에게도 이거는 사탄이 아니라 뱀이었다니까. 내 친구 뱀, 나랑 같이 에덴 동산 같이 있는 친구로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진짜 정체는 뭐예요?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그 일,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좋고 즐거운 겁니까? 정말로 그 사건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그 뒤에 따로 있다니까요. 보이기는 뱀이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선악을 알게, 너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 다 먹지 말라 했어?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여자가 이렇게 말해,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요, 사탄은 뱀은 딴 얘기하죠.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 여기에 다 속잖아요, 그죠? 야, 네가 중요하지. 야, 너가 무엇을 원해? 네가 원하는 게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게 된 거야. 그리고 진짜 뭐가 왔습니까? 진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빠먹고, 근데 사실은 진짜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 죽음, 영적 사망이 오게 된 거죠.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돼서요, 여러분, 결국 이게 우리에게 뭘로 와요? 운명으로 오는 거잖아요. 내 친구에 왔던 그 운명이, 내 친구가 진짜 착한 애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뭐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 떠난 그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상태가 내 친구에게 운명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요, 저희 엄마 아빠 있으니까, 나는 엄마 아빠 있으니까 더 나아 보이지만, 사실 저도 똑같이 원죄 이 가운데 있는 운명 가운데 잡힌 인생이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걔는 엄마 아빠가 없고 나는 있고, 그 차이만 있지 결국은 우리는 마귀 자녀. 여기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요, 저한테 왔는, 제 인생에 오는 영적 문제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전 미문에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그 안진뱅이가 40년을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래요? 성격이 나빠서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요? 아니요. 그 사람이 어디에 걸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운명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로, 몸으로 영적 문제를 이미 나와 버리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로 그 사람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진뱅이를 누군가는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데려다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 사람한테 또 구걸하니까 돈을 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도와주잖아요. 근데 결국 뭘 못 바꿔요, 여러분? 운명을 못 바꿔요. 여러분들 친구를, 운명을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어요. 제가 제 친구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른들한테도 얘기해봤지만 내 친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잠깐 도와주는 거지 운명을 못 바꾼다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야? 나도 내 운명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안진뱅이가 자기 운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가로되 뭐라 그래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 친구가 진짜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는 거예요. 뭐가 뒤집었어요? 운명을 뒤집었어요. 근데 운명을 뒤집는 그 이름이 뭐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으로만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예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온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이렇게 운명이라는 늪에 이렇게 걸렸어요. 운명이라는 늪에, 운명은요, 영적 문제는요, 늪이요, 당장 퐁당 빠져 죽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스물스물 나를 뭐요? 이렇게 끌어내려요. 결국 죽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늪에서 뭐라 써? 너 왜 빠졌어? 조심했어야지. 네가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도덕이고 율법이에요. 야, 네 힘으로 나와봐.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 눈 감고 명상. 자, 하루에 5번 기도. 너 할 수 있어. 교회 다녀. 매주 교회 와. 종교. 여러분, 그걸로 바꿀 수 있어요, 운명을? 여러분, 운명의 늪에 빠졌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누가요, 이 사람을요, 늪에서 구하려면요, 줄을 던져줘야 돼. 줄을 던져줘서 이 사람이 이 줄을 탁 잡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요,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끌어당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늪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더 힘 있는 자. 이 사람,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되셨는데 약속되신 그분이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하는 거? 믿는 거예요. 믿음에 줄을 잡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여러분 곧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이 붙잡는 자는 뭐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운명의 늪, 그 영적 문제, 그 죽음의 상태 가운데서 건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사망의 그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만 하시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나오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뭘 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약속하신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믿는 우리가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요 내한테 와서 말해주지 않고는요 내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요, 구원의 방법이 전도예요. 가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신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아직 이 늪에 빠져 있을 때 뭐 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면 이 확증, 이 사랑을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와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요 야 영접해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전도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면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나를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영적 운명, 영적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그 빛을 선포하라고. 그 빛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창조의 빛이요. 그리고 이 땅에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요 전도를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요 하나님 그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자 바울을 보세요. 전도자 바울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바울은 24 전도했습니다 진짜. 근데요 바울을요 그 강한 로마도 이기질 못했어요. 바울을 감옥에 가둬놨는데도 감옥 문이 열려요 여러분. 간수장까지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교권도 그 누구도 바울 전도자를 이기질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이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죠. 막 자기들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보일 뿐이에요.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전도자를요 끝까지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도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이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히틀러 이름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히틀러. 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근데 전도자 바울 이러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진짜요 그 이름이요 그 사람의 누구? 우리 시우 이러면 느낌 있죠. 주정이 이러면 느낌 있죠. 우리 한병호 이러면 느낌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히틀러라는 그 이름에 그 사람은 살인자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루터, 칼빈 여러분 전도자들의 그 이름을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잃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잃었어. 그럼 망해야 되잖아. 근데 30절에 뭐라 그래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뭐 얼마나 100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 그럼 뭐야? 내가 핍박받았으니까 하나님 진짜 내한테 100배 준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바울처럼 전도자를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 그리고 그 이름이 뭐 하는 거? 영원히 빛나는 그 이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요. 전도자, 전도하는 자에게 하는 모든 축복 강답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왜 해야 돼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제가 저는 초등학교 그 친구 이름 사실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친구 그 친구가 맞아서 멍들었던 그 상처들이 제 눈앞에 어른거려 아직도. 내가 이 복음 알았으면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해줬을 텐데. 그러면 그 친구가 횟집에 일하러 가도 저기 섬을 떠돌아도 저기 수월에 어둠 가운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그 친구를 지키실 텐데 나는 못 도와줘도.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이 빛을 선포하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우리 1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일 학교 가실 때요 좋은 소식 전하러 가세요. 좋은 소식 들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고 현장 가세요. 그게 좋은 소식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바랍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착한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세상이 미디어가 말해주는 그런 귀신론밖에 나는 몰랐어요. 진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가서요 뭐 하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의 길을 여러분 잘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리는 길, 여러분들의 친구를 살리는 길, 여러분 그리고 결국요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도하면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후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진짜 렘넌트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우리 다음에 후배들 동생들에게 이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요 다른 나라 살리는 길.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요 바로 전쟁을 막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이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서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하잖아요. 그 왜 그런 비판 많이 하죠. 뭐 이렇게 강대국이요. 사실 뭐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 나라 석유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이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요, 그거 욕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이권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다른 나라 이권 위해서 여러분 움직이면 그 나라가 옛날 그 식민지 당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나도 살리고 다른 나라도 살리고 진짜 이 전쟁을 끝내는 길이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요? 여러분, 선교하는 거예요. 제가요, 아프리카 이러면은 제가 다음 주에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제가요, 아프리카 이러면 되게 웃긴 일이에요. 제가 기계공학과에서 조교로 일할 때였는데요. 제가 대학원생 전체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생들 이렇게 교수님들 연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원생들 뭐 등록금 내주고 걔네들 일 시키고 뭐 이런 전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중간에 처리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아공에서 왔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남아공에서 왔는 이제 대학원생 하나가 있었어. 이제 그 친구가요, 남아공에서 굉장히 엘리트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한국까지 유학을 왔죠. 그냥 한국까지 유학 와서 이제 연구실에 소속이 되어서 그 교수님이 이 친구의 등록금 생활비를 주고 이 친구는 그 연구실에서 이제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 친구의 등록금이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500만 원 넘었어요. 그때 기계공학과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 넘었는데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비가 나가서 이제 그 친구의 등록금을 내줬어.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 거야. 하이 와가지고 나 이번 주에 그 고향가 하면서 정이 잘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 그래 잘 다녀와. 언제 와? 그러니까 자기 뭐 3월 중순쯤에 온대. 학기 시작하고 조금 가족이랑 조금 더 있다가 온대. 그래 알았어 잘 갔다 와 이렇게 했어. 근데 애가 3월이 지났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왜 걔가 안 돌아와? 하면서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본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데 그 친구 휴학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걔 대학 이번에 다녀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걔 휴학했어요. 그래서 등록금 싹 빼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친구 등록금 500만 원 내놨는 거 빼들고 남아공으로 튀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가 페이스북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으로 연락했어요. 야, 너 어디야? 왜 안 와? 이러니까 나 여기 그 가족들이랑 조금 더 있다가 갈 거야. 너 휴학했더라. 교수님 엄청 화났어. 너 빨리 돈 들고 와. 이러니까 돈 다 썼어. 없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끊어졌어요. 페이스북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아요. 제가 계속 교수님이 계속 주선생 더 보내봐. 이래가지고 제가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사라졌어요. 근데 이 얘기 왜 했지? 여러분 그 친구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아프리카 문화가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도움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아프리카 전체가 자기들의 피해 의식과 이런 거에 좀 많이 쩌들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우리가 피해 입었다고, 우리도 지금 왜 이렇게 살아? 옛날 역사 때문이잖아 라는 그 생각들이 그 사람들에게 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돈 많으니까. 교수님 돈 많잖아. 교수님 연구실 돈 나중에 기업들한테 가서 더 받아오면 되지. 그게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뭘로 고칠 수 있어요?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내가 운명 가운데, 이 나라가 아프리카란 이 땅이 운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아프리카 여러분 전부 다 아프리카 있잖아요.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딴 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살리는 길이요,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길밖에 없어요. 아프리카를 살리는 길은.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진짜 복음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에게 오신 그 6분의 그 선교사님들은 계속해서 그냥 우리 한국 가보고 싶어요 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줌으로 목사님과 임덕점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 듣고 이 복음에 반응하고 이 복음으로 뭐 하고 싶어? 전도운동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아프리카 살리고 다른 나라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우리도 같이 전도 선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파푸아 뉴기니 이런 데 있잖아요. 오세아니아 그쪽에 있는 섬들은 아직도 여러분 식인하는
민족이 아직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시기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놨더니 사람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이 복음은 복음인데 아직도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아프리카에요. 끊임없이 쫓아오는 그 가난과 전쟁과 그 부족 간의 그 어려움들, 여러분 복음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결론인데요. 나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겠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 있으세요? 오늘도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잘 되고,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요 성공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셔도 성공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더 좋은 대학 가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교회 와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으로만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운명의 늪에 건진 자들, 이 뭐하는가 어둠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의 줄을 던져줄 자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요 친구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전도해야 되지? 진짜 나의 관심은 뭐지? 나는 왜 성공하고 왜 돈 벌어야 되지? 여러분 결론내는 이번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복음 전하기 때문이 맞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의 이름으로 친구를 돕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나는 전하려고 하는 그거 하나, 그 마음 하나에도 하나님은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축복과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우리의 관심이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